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 정결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저희들 이곳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사실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다들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간이 참 빠르네요 라는 말이 이제 반어법인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네. 그리고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사실 일찍 끝나지도 않았어요. 꼭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히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지다 보니 수업은 5시에 끝나는데 막 5시 반까지 하게 되어져서 그래도 은혜롭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함께 여기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또 간식도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간식의 숫자는 굉장히 확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사실은 먹는 것이 사모가 못 먹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건강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지금 열심히 그냥 쉴 때마다 나가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 점심까지 수업이 마쳐지고 이제 각자의 또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좀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20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지금 사신에게 전달하라고, 에돔 왕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는 밭으로도 가지 않고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통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의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고 왕의 큰 길로 가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왕이 다니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또 누구나 다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길로 우리는 아무것도 너희들의 것을 손대지도 않고 이 길만 지나가겠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 거야. 막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로 못 들어와 말합니다. 그럴 때 19절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 도보로 지나갈 것이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안 된다. 우리가 너희를 막을 거야. 용납하지 않아서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땅으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430년이 지났다고, 물론 조금 더 지났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 불만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에돔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모세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5절 말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따집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맞는 얘기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먹을 것 없는 곳에 먹을 것 주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어요. 밤이 되면 먹을 것이 생겨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때마다 사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사실 맞았어요.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겹다는 거예요. 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것이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하찮게 여긴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해 원망을 한다. 우리가 전에 이미 나눴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괜히 미워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일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 오해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깝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느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마음 빼앗긴 거죠. 명예에 눈이 멀고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니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면 그는 늘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 교만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능력도 받아서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3년 내내 가룟 유다하고 앙숙이었을까요? 원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잘 지냈던 자신들의 동료들마저도 보이지 않았어요. 배신한 거죠. 예수님도 배신하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마음을 빼앗기니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거 하나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들어도 꼰대가 말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잔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 마음을 빼앗기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네요. 축복해 주세요. 중요한 건 내 그릇이죠. 내 마음이죠. 내가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기니 잊어버립니다. 먼저 무엇을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70명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숫자를요, 부족보다 더 많은 히브리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마음 빼앗기니 이 약속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명 가야 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 있는데 이들은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이 아직도 이집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나 아직도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이집트 종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집트 종으로 주는 대로 그냥 살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빼앗기니 무엇을 잊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고통을 받았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들을 건지시겠다는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애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 번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다 잊었습니다. 또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사실 이 중에 한 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신다면 갑자기 여기 흐르는 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들이 다 피로 변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홍해라는 그 깊은 바다를 가르신 것, 와, 저는 사실 영화로 우리가 봤지만 직접적으로 보면 저는 못 건널 것 같아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능력을 잊었어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지금 왜요? 고작 그 길 좀 돌아간다고, 에돔 땅 지나가지 못한다고 이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요, 온전하게 판단도 못하고요, 온전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요, 온전하게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사단이 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상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는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모, 자녀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양말을 벗으면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데 벗어가지고 막 아무 데 넣으니까, 양말도 벗으면 잘 벗어야 되는데 맨날 뒤집어 넣으니까, 내 중심대로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봉사하지 않으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조차도 은혜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 있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PK로서,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서 PK로서 어릴 때부터 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축복이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축복인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인데, 이것이 또 위험한 자리인 것은 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의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좀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여러분, 이 위험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부터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왜 나 은혜 못 받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 왜 축복 못 받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못하지?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그릇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건강한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 마음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주기 싫었을 것 같아요. 뭐 이쁜 짓을 했다고. 하나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에게 정말 다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만나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지금 반응을 보세요.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도 비슷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귀하게 여겨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사실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1분 1초,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함부로 보내게 되어지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에는 알아요. 건강이 너무 귀하다. 건강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면 또 하찮게 여겨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아요. 건강도 주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죠. 또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정도 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야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책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아빠에게 힘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에서는 아빠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왜 부모에게 힘을 줘야 하냐면, 힘을 주지 못하면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가 장난치는 것, 아이가 우는 것도 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해 주기보다는 다그치고 때리고 혼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끔 힘을 줘야 충전이 되어지고 힘이 나서 공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더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쉬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지금 저희도 공부하는 거 만약에 아침 8시 반부터 예배로 시작을 해서 쉬는 시간 없이 5시까지 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쉬는 시간. 예전에는 스태프분이요, 꼭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 전 5분 전에 이렇게 뒤에서 사인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그 스텝이 안 계셔가지고 자꾸 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쉬는 시간 15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계속 공부만 했으면 들리겠어요? 교수님의 그 좋은 수업 내용들이 들려지겠어요? 절대 안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반드시 40분이어야 되고요, 쉬는 시간이 10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45분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50분이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1시간 반. 왜 이렇게 되어지냐? 집중하는 시간이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쉬어야지, 뇌도 쉬어야, 몸도 좀 쉬어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체 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쉼도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 쉼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이제는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건강한가를 돌아봐야 하고요, 질문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 있는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냥 막 깨져서 구멍이 나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여기까지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까지 가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때로는 심도 가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